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언약과 첫 장막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옛 언약 또 옛 장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첫 장막은 출애굽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장막은 언약 백성이 예배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섬기는 통로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그 모양이 바로 첫 장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옛 장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 장막, 첫 장막을 몰라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통해 예수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만나야 할지를 첫 장막을 통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장막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라시는 예배의 목적과 또 성도로서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막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이 첫 장막, 옛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첫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됩니다. 주로 첫 장막은 이 성소를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성소를 앞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성막에 들어가는 앞에 입구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소에서는 등잔대와 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중 촛대는 그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비추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떡상은 떡처럼 매일 먹는, 그리고 매일 교체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만나는 교제가 매일마다 필요함을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둘째 휘장 뒤에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휘장 앞에서는 분향단과 또 휘장 뒤에는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롱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 날개로 덮어있는 모습을 언약궤는 갖추고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순서대로 매일 각각의 다른 임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칸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성소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택한 자인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곳은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점검하는 그 준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나를 점검하지만 인간이기에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는 그 또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대신해서 또 져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책임, 이 둘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록 또 성소와 구별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신비는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영역이라는 것을 또한 지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점을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지성소를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의 그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나를 점검하며 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마다 죄와 허물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 제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옛 장막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매일 성령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떡상을 갈듯 떡을 먹고 또 매일마다 갈아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매일마다 살아납니다. 또한 기도의 분향제단이 매일 쌓여서 장막에 그 휘장에 가득 배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옛 제사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니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또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건물인 교회에서 또한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를 의지하며 대속죄일 뿐 아니라 매일 우리는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녀된 관계를 누리며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